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다메수아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내 종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다 같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 좌우 앞뒤 분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인사할 때 이렇게 하십시다.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요즘 소리내어 성경 읽기 전교인이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해마다 우리가 연초에 성경 읽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40일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이잖아요. 예전에는 90일이었는데 반도 안 되는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 주셨어요. 오히려 작년보다 올해 더 참여를 하시고 또 많이 잘 읽는 것 같습니다. 저도 소리내어 성경을 이렇게 완독을 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냥 소리 내어서 읽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 눈으로 많이 읽는데 이처럼 소리 내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읽는 거 제가 해보니까 참 좋다. 너무 좋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무림고수라고 하는 프로그램 여러분 아시죠? 무림고수라는 프로그램이 저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성경 통독을 하면서 이제 자료를 검색하면서 제가 그때 이제 알게 됐는데 소리내어 성경을 읽는 것에 정말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관심 있는 분은 여러분 핸드폰 다 있잖아요. 핸드폰 거기 유튜브를 열어가지고 그 돋보기 찾는 거나다가 무림고수 치면 쫙 뜹니다. 외우기도 쉽잖아요. 무림고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무림고수를 치고 쭉 떠 있는 그런 내용을 보니까 제목들이 대부분 이렇게 적혀 있는 제목들이 많았어요. 시편을 읽기만 해도 기도가 응답된다. 성경 한 구절만 읊조려도 능력이 임한다. 40일 금식보다 더 큰 능력이 나타난다. 요거는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목사님이 하신 거예요. 자기가 40일 금식 기도 하면서 느꼈던 그런 은혜보다 성경을 소리내 읽는 게 훨씬 크더라.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또 3년 동안 성경만 보다가 인생이 확 풀리다. 이게 그 유튜브의 제목들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장애를 입어도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성경 통독의 은혜. 꽉 막힌 인생이 확 뚫리는 성경 읽기.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고 나를 살리고 딸을 살려낸 성경 통독의 능력. 성경만 읊조렸는데 20년 류마티스가 완치되고 불면증이 치료되다. 소리내어 말씀 읽기로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을 이겨내다.
악한 세력을 몰아내려면 빛 되신 말씀을 내 안에 채우라. 이런 믿음의 간증이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요거는 책 제목이 아니고 그 무림고수에 나왔던 사람들의 제목이에요. 내가 성경을 읽으니까 이런 은혜가 임하더라. 이렇게 되더라. 지금 우리와 동시대 현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읽다가 이런 은혜를 깨달았다면, 이런 은혜를 누린다면 우리도 동일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도 소리내 성경 읽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아픈 분들이 많잖아요. 힘든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성경 읽다가 이러한 믿음의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성경을 읽다가 성경의 비밀이 풀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능력이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풀리고 치유됨으로 그 효용감을 느끼고 실제가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술을 먹지만 술을 계속 먹으면 술이 사람을 먹는다. 무슨 말인지 알죠? 술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처음에는 내가 먹지요. 근데 나중에는요, 술이 나를 먹어요. 왜냐하면 술의 특성이 그 속에 그렇게 하는 특성이 들어있어요. 물은 아무리 먹어도 내가 물을 먹지 물이 나를 먹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특성이 물에는 없어요. 우리가 처음에는 성경을 읽는데 나중에는요, 성경이 나를 읽어요. 술의 효력 때문에 술에 취하듯이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취하고 이끌려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내가 읽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나를 이끌어가고 나를 바꾸고 나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합니다. 우리가 소소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크게 느끼지만 말씀을 읽으면 이런 은혜가 있구나. 틀림없습니다. 자꾸 그 은혜에 대해 은혜를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또 쌓으면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밥을 먹을 때 그 밥에 영양은 어떻고 칼로리는 어떻고 다 알고 먹습니까? 따지고 먹나요? 그냥 좋은 음식이다, 이게 먹으면은 에너지가 되고 살이 되고 힘이 된다, 그래서 먹잖아요. 모르고 먹어도 그 음식 자체에 다 영양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먹으면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다 알고 읽어요? 이 단어는 이런 뜻이 있구나. 이 구절은 이런 의미구나. 다 알고 읽어요? 아니요. 저도 모르고 읽는 거 많아요. 그런데 말씀 자체에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나에게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합니다. 말씀 자체에 그 은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어오기만 하면은 내가 그 말씀을 알든지 모르든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작용하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요,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믿음의 능력의 삶을 살게 하는데, 그 말씀의 효능감을 아는 사람, 능력을 아는 사람은요, 말씀을 갈망하고요, 말씀을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김요석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김요석. 이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김요석 목사님. 현존에 계시는 목사님입니다. 정말 이분도 사도 바울과 같은 분이에요. 이분이 독일에서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우리나라 들어왔는데 1970년대 자기 친구 삼촌이 루마니아에 있는데 성탄절을 맞이해서 생필품을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같이 가자. 루마니아는 공산국가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생필품만 전해주지 말고 성경도 좀
전해줘라. 그래서 갈 때가 됐는데 이 친구가 성경을 2박스를 실은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운전은 네가 해라. 왜냐하면 공산국가에서 성경을 소지하게 있다가 걸리면 강제 수용소를 가더니 종신형에 처하지든지 엄청난 고초를 당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경을 못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여수 목사님이 성경 2박스를 어떻게 할까 고민한 친구에게 야, 숨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니 그냥 차에다 실어라. 그래서 차에다가 옷도 실고 생품도 실고 그냥 성경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검문소를 통과하는데 이 검문소에서 군인들이 샅샅이 뒤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숨길 만한 곳, 은밀한 곳 이런 데만 꼿꼿이 찾지 그냥 뒷칸에다 놓는 건 거들떠도 안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검문소에서 한참 가는데 야, 좀 차 좀 세우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옷 좀 갈아입어야 되겠다고. 아, 이 친구가 검문 말 때 오줌을 싼 거예요. 너무 무섭고 두려워가지고 오줌을 싼 거예요. 옷에다가. 그래서 나 옷 갈아입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 성경책을 가지고 거기 갔는데 거기는 루마니아에 있는 독일군 2차 세계대전에 독일군이 참전했다가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인 거예요. 성탄절을 맞이해가지고 이 생필품을 주러 왔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필품을 받으려고 모여들었어요. 근데 그때 성경도 가지고 왔다고. 그랬더니 막 이 사람들이 생필품은 뭐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 성경을 좀 주라고. 2박스밖에 안 실었기 때문에 많지가 않는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가더니 66권이잖아요. 성경이. 그래서 성경 66권을 66권으로 나누는 거예요. 전부 다. 왜 사람은 많은데 성경이 적으니까. 그래서 한 권씩 다 나눠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을 소지하는 것에 대하여 발각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포장을 딱 하고 막스 레인주의 딱 앞에다 써놓고 그걸 가져. 그 중에 80대 된 어떤 할아버지는 이 성경을 받고 너무 좋아하는데 자기가 공산화된 이후에 성경을 찾을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고 어디서 구할 수도 없는데 자기가 요한복음 1장 한 장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한 장밖에 없어가지고 요 한 장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렇게 외우고 있었는데 이번에 요한복음을 통째로 갖게 돼서 너무 기쁘다고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생필품보다 더 귀하여 여기면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한 거예요. 그에 비하면 우리는 24시간 제한 없이 다양한 성경을 오늘 우리가 내 손으로 잡을 수 있잖아요.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흔하면 귀한 줄을 모르는데 정말 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내가 손으로 내가 소유하고 있는데 가까이 하시고 읽으시고 말씀 속에 있는 보화를 캐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요, 자기 종이 병이 들었을 때에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흔쾌히 알았다. 고쳐주마. 어여 가자.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으니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낫겠습니다. 나도 백부장이니 내 아래에 수하들이 있습니다.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오라면 하고 이것을 하라 하면 하는데 다 내가 말하는 대로 내 종들도 다 움직이는데 주님 굳이 우리 집까지 올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면 우리 집에 있는 종이 낫겠습니다. 예수님이 감동을 하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 훌륭하다. 이방인이거든요,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말이에요.
아니 할례도 안 받은 저 이방인이 우리보다 낫다고? 우리보다 더 믿음이 있다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너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할 만큼 훌륭한 믿음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때에 즉시 하인이 치유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예수님을 인정하니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권위에서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말씀을 동등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말씀이 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동일한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안 믿으면요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말씀을 의심하면 예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과 예수님이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그걸 그렇게 말해요. 말씀이 곧 예수님이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태초에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예수님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안 보여. 안 보이는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보이게 오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죠? 이 예수님이 근본이 말씀이신데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능력을 행하신 분이잖아요. 사단의 시험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신기한 능력으로 물리친 게 아니에요. 아무도 범잡을 수 없는 그런 능력으로 물리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록된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역하세요.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장사 지낸 받은 이 나사로에게도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풍랑이는 풍랑 앞에서도 주님도 풍랑을 말씀으로 잠잠케 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있을 때요, 말씀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리이신 말씀에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도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누리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517년을 이 종교개혁하는 해라고 알고 있는데, 그 마르틴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굉장히 열심히 했던 카톨릭 신부임과 대학 교수였지요. 이 루터를 통하여 일어났던 그 종교개혁의
5대 표어가 있어요. 5대 표어. 5가지 표어. 첫째가 오직 성경, 은혜, 믿음, 그리스도, 하나님. 첫 번째를 뭘로 꼽아드냐? 오직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만이 믿음의 표준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참인가? 성경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 영인가? 성경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죄사함에 대하여, 회개에 대하여 그 모든 것들을 성경에서 답을 얻는 거예요. 이 루터는 학자이고 교수이고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진실로 회개한 사람은 면죄부를 받지 않고도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는 면죄부를 판매해서요 헌금통에 돈이 쨍그랑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때에 연옥에 있는 사람이 하늘로 올라간다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리고 그때는요 평신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성경도 없거니와 그때는 성경을 라틴어로만 성경을 기록하고 이 사제들만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라틴어를 모르는 일반 백성들은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소유할 수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루터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면죄부를 사야 회개를 얻고 구원을 얻고 연옥에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회개를 하고 믿음으로 천국 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는요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도록 왜?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에서 믿음과 구원과 모든 보화를 캐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종교개혁 이후에 성경을 소유하고 읽고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면은요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믿음이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제를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에 답이 있고 말씀 속에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도하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빛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요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너 전쟁 꼼꼼히 준비해라 물자는 어떻게 준비해라 병력은 어떻게 배치해라 이런 전법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전쟁 준비를 하라 명령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준 그 율법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준 그 율법을 붙들고 묵상하고 준행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은요 전쟁의 비결을 말씀을 묵상하는 것, 말씀을 붙드는 것, 말씀을 읽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약속하시고 결국은 그 말씀을 의지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수아는요 하나님 말씀 말고 모세를 주세요.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갈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 오래전에 그 신촌에 있는 그 연세 세브란스 병원 거기 원장 이철 그 원장님의 간증이 실려 있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어느 집단이든지 이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고독해요.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 힘이 들어요. 그 말단에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뭐 힘이 들어 도장만 하나 꿍 찍으면 될 걸 그거 마무라 찍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원장이라고 하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은 정말 힘든 거죠. 더군다나 병원이 분규가 일어나고 파업이 일어나고 막 노동쟁이가 일어나면은요 엄청난 스트레스와 그 힘듦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철 이 원장님이 너무 힘이 들어서 아이고 나 사표 내고 그만둬야 되겠다. 그냥 교수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나 이거 못하겠다. 너무너무
병원 유지하기가 힘이 든 거예요. 노사 분규 해결하기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를 하냐? 운동으로 막 해소를 해요. 운동을 하는 거예요. 또 막 산행을 막 다니는 거예요. 여행을 막 다니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를 풀 때 하는 행위들이 아닙니까? 그분은 막 그렇게 너무 이 중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이런 마음의 평정심을 잡고 이 에너지를 얻어서 이 직을 감당하려고 했는데 여전히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힘이 든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 공부할 때 성경을 읽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읽게 되는데 눈이 싹 들어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쑥 들어올 때 그렇구나.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만한 것만 주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시험 당할 길도 피하게 해주시고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는구나. 이것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자기 마음에 쑥 들어오니까 그렇게 마음속에 염려가 있고 스트레스가 있고 힘든 것이 쫙 풀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힘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할 수 있지. 감당할 수 있지. 그래서 이분은 이 말씀을 통하여 마음이 풀리고 용기를 얻고 지금을 잘 감당했다. 그래서 그분이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목마른 사슴에게 갈증을 채워주는 생명수이다. 그래서 새로운 인생이 말씀을 통하여 이가 경험하겠다. 이렇게 간증을 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말씀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들을 때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실제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속에 길이 있다. 말씀 속에 답이 있다.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소리내어 성경을 읽을 때 그 소리를 내가 듣고 소리내어 성경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변화시키고 내 속에서 심겨져 말씀의 비밀이 풀리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소리내어 성경 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의 비밀을 풀어서 말씀 안에 있는 담겨져 있는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어 풍성한 믿음의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